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 심리 중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불교 심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의를 밝혔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아는 것, 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고 아는 주체가 있단 말이야. 그 주체가 있으니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주체인 마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것은 누구냐?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겠지요. 자,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 오온. 오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무덕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오온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자, 5가지 무더기가 뭐냐? 색, 수, 상, 행식이다. 색은 물질, 몸이고, 수, 상, 행식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체인 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몸뚱아리가 있다면 그건 시체예요, 시체. 근데 몸은 없고 마음은 있다면 뭐예요? 그건 귀신이야. 상념체라고 해요. 상념체. 생각의 덩어리야. 상념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마음의 덩어리를 우리가 중음신이라 한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 한다. 자, 그럼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몸은 구체적으로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원소가 지수화풍을 해요. 지수화풍. 지라고 하는 것은 땅 성분, 수는 물 성분, 지수 화는 불 성분, 풍은 에너지, 바람 성분이라고 그래요. 지수화풍을 되어 있다. 물론 거기에다가 공까지 넣어서 지수화풍 공까지 넣어서 5대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초기 경전에서는 4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무덕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요소가 뭐냐? 마음은 처음에 마음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수. 그 다음에 그 느끼는 마음에서 조금 나아가는 단계가 생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수상,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뭔가를 의도하는 작용,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하는 작용, 이런 작용을 행이라고 해요. 행. 그 수상행. 마지막으로 의도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다 분별하는 시기 있어요. 가치 판단, 분별하는 시기, 아르마리 시기라 해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수상행식, 그렇게 5가지 수상행식 4가지 하고 색하고 합쳐서 오온이라 5가지 무덕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색에 대해서 색은 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색은 물질, 우리 몸뚱아리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내가 몸뚱아리 있으면 없는 걸 눈으로 봐야 알잖아요. 귀로 들어야 알잖아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몸으로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뭘 느껴요? 이 세고는 6가지 몸뚱아리가 6가지 감각기관 뇌랑 뇌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체에 달려있는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이 물질이 주가 돼가지고 객체, 그
안이비스신이란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대상이 되는 것은 6가지 물질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눈으로 빛을 보고 물체를 봅니다. 물체를 보고 색이라고 그래요. 귀로 소리를 들어요. 성.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갖다가 향이라고 하죠. 색성, 향. 맛을 보자. 입을 맛을 보면 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몸으로 촉을 하기 때문에 촉이라고 그래요. 그래, 색성, 향, 미, 촉. 그 다음에 뇌로 생각을 한다 해서 그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성, 향, 미, 촉을 한다. 안이, 비설, 신의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색성, 향, 미, 촉법을 6가지 대상, 그걸 경계라고 해요.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을 탁 접촉하면 뭐가 일나요? 6가지 식이 일나는 거예요. 눈으로 물체를 보고 안식이 일나고, 눈으로 보고 생각이 일나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이식이라고 해요. 코로 냄새 맡고 이게 무슨 냄새이지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비식이라고 하고, 맛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맛을 보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설식이라고 하고, 신체에 접촉하면서 이게 부드러운 느낌, 좋은 느낌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신식이라고 해요. 신식. 마지막으로 어떤 재현상,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현상을 막 보고서 생각을 막 일으키는 게 있어요. 안이, 비설, 신까지 일어나는 것을 종합해서 총종합해서 일으키는 그 식이 바로 육식,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 5식을 전오식, 앞에 있는 의식 전에 있다고 전오식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로 생각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총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난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관계는 마음은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안다고? 육경을 만나면서 육식이 일어날 때 아는 행위가 아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색은 물질 무더기다. 육입이라고 그래요. 촉. 수오는 느낌의 무더기로 수, 정서적인 번뇌라고 하고, 상오는 인식의 무더기로 애라고 그래요. 애. 행오는 심리현상 무더기로 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오는 뭐냐면 아르마리로 무더기로 유라고 그래요. 요거는 요 앞에 뒤에 달린 육입, 수, 애, 치, 유, 요거는 12연기할 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슬쩍 한번 봐보십시오. 12연기할 때 요게 육입, 수, 애, 치, 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페이지에 보면 마음이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란 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는 오온으로 되어 있다. 좀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를 말하며 이 오온이 바로 이른바 색수상행식이다. 너무너무 오온이 중요합니다. 이 오온을 확실하게 외워두고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면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 이제 오온도 이 오온 5가지 무더기도 몸과 마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삼법이라고 있죠. 우리 진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은 뭐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몸은 변합니다. 몸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한다. 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하지 않다 해서 무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하지 않아요? 변화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항상, 그리고 몸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구성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몸을 구성하려면 무수히 많은 그 원자, 원소 이것들이 막 유기체들이 결합돼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를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몸은 나 혼자만의 이루어져. 눈 하나가 있을 수 없어. 다 그게 모든 그 살이나 피 이것들 다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나 홀로만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원리를 뭐라고 무아라 그래요. 나 홀로만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무아라 그래요. 항상 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이 우주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모든 이 존재는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어. 관계에서 이루어졌단 말은 무아예요. 무아. 관계에서 이루어져서요. 무아단 말이에요. 이 무아로 되어 있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가만히서 변해요. 변화하는 겁니다. 그 무아가 변한다. 관계에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관계하는 것이 인연이에요. 인연. 변하는 것 결과예요. 인연과법이에요. 그래서 인연과법은 인연과법이 뭐라고? 바로 무아와 무상과 무아로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도 똑같아요. 물질만 색만 무상과 무아냐? 그게 아니라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변화해. 마음도 지 혼자 일어나나 연관되어 있나? 아까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육군이 육군을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 혼자 존재하지 않다는 그게 무아의 원리라. 그래서 몸과 마음도 똑같이 무아더라. 제법 무아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실로 나라, 그래서 진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무상과 무아인데 모든 것이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모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뿐이에요. 나의 생각이 관념일 뿐이에요. 나가 있다 없다? 나라는 것은 없어요. 본래 나라는 없는데 내가 있다고 관념을 일으켰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1페이지 이 제법무아의 사실을 사무쳐 깨달으면 정말로 이걸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온이 공일 때 나는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내가 공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래 나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시 크고 큰 마하반야 지혜의 언덕가는 경인데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갈 적에 관자재보살님께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비춰볼 때 비춰보았다. 조견 오온 아까 좀 배웠잖아요.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이 오온 모두 알고 보니까 공하더라. 아까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공하다 말이 뭐예요? 무상과 무아를 합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무상하고 변화하고 항상 모든 것이 관계에 있으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그 사실을 공이라고 해요. 무상과 무아함, 즉 공함을 비춰서 안다면, 무상과 무아를 안다면 바로 모든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거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거든요. 그 집착이 뭐임을 알면, 공함을 알면, 집착이 공함을 알면, 무상과 무아함을 알면 그 순간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구도, 반야바라밀조차도 이것을 알고 나면 모두 공한 것이다. 그 말 자체를 알고 나면 다 공해요. 그러나 공하다고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있단 말이야. 뭐로 있어요? 그것이 실상은 아니로되 아지랭이에도 있는 거예요. 아지랭이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지랭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 하지만 지금 이 인연으로 이 몸뚱아리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무상과 무아라 할지라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두가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인연가법에 따라 채워진다는 뜻이니 텅 비어 있지만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에 이 방에 아무도 없었다가 이 방에 스님이 들어오면 방이 차지는 것이고 나가면 인연에 따라서 나가면 방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그 어디에도 알고 보면 집착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뭐 반야신경 그대로 전부 집착하지 말라. 그 어디에도 애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누가 들어오면 그럼 뭐 때문에 살아가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뭘 지키면서 중도를 지키면서 가는 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무주상보시라는 게 금강에 있다 해서 무주상보시에 계속 집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초보불자가 있을 때 초보불자가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초보불자가 부처님 전에 초도 올리고 또 향도 올리고 또 생수도 올리고 막 했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오래된 불자님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초 공양도 올리고 쌀 공양도 올리고 미 공양 올리고 향 공양 올리고 참 기분 너무 좋아요. 제가요. 참 이렇게 절에 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보살 그 상을 내는 거야. 그 상 내면 아무 공덕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초불자 입장에서는 상이 뭔지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무상과 무화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참 나쁩니다. 아 뭐야 이거 절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상을 또 도리 얻어내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기분 나빠서 어디 안 온다? 절에 안 오는 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불자 하나 쫓아내는 거야. 불자 씨앗인데 쫓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생사 원인을 짓는다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죠. 그것을 법집이라고 해요. 법집.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법집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법집에 빠지지 않게끔 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이 육체는 무상과 무한데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성주개공한다 그래요. 만들어졌다가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부서졌다가 마지막에는 사라지고 마는 성주개공한다 그러고 마음은 생주이멸이라는 표현이에요. 생 일어났다가 주 머물렀다가 이는 변화했다가 이 다르게 변화했다가 마지막에는 멸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물질은 뭐요? 성주개공하고 그러면 우리 생명체는 뭐예요? 생명체는 생로병사야. 생로병사.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다시 22페이지 봅니다. 육체는 성주개공, 생명은 생로병사, 정신은 생주이멸한다. 따라서 사람은 무상하여 끝없이 변화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세 권. 세 권까지, 세 권 앞에까지, 22페이지까지 좀 읽고 또 공부했고, 다음 좀 쉬었다가 23페이지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서 잠깐 쉬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